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벌써 수요일입니다. 역대기 7장서부터 10장의 내용을 묵상할 때가 왔는데요.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역대기 조금 어렵고 버거우셨을 수도 있던 그 족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7장서부터 8장까지 족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포로 귀환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8장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서부터 사울의 내러티브가 잠깐 나오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각 부분에 대한 짧은 설명과 그리고 약간의 질문을 던져드리고는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역대기 7장서부터 8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부분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분이 왜 두 번 나오냐라는 건데요. 한 번은 7장에 한 번 나오는데 8장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성경학자에 따르면은 10장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내러티브를 진행하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대개 이 추측은 정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9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읽다가 초반에 뭔가 성전 막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 무조건 레위인인 줄만 알았는데 뭐지? 이 성전 막 일꾼은? 라고 되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막 일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 대한 질문은 왜 갑자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가 잘 이어지다가 갑작스레 튀어나오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울에 대한 내러티브는 이후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더 두각시키기 위한,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라고 꼽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각각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까지 많은 사람의 족보를 쭉 봐오셨는데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베스 같은 인물은 평생 동안 저주받은 것 같은 자신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복된 영광을 누리는 그 경지에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역대기 7장 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내도 많고 아들도 많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아내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순간처럼 사시는 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으시고요.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제가 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인생을 논할 자격은 되지 않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잠시 내려두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족보에 나오는 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9장 초반에 나오는 9장 2절에 나오는 성전 막일꾼들로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개역개정판에는 느리님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위인들을 많이 성전 봉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느리님 사람이라는 사람은 뭐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을 했을 때 그때 포로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세의 장인 지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갑자기 느디님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내의 인구수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전까지는 소수임에 분명했으나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포로기 때 레위인 사람들과 첫 번째로 귀환하는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요. 레위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레위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까지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과연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섬김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 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더욱 복된 자로 여기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성경에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나타냅니다. 바로 10장 13절에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고 세 가지에 걸쳐서 사울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시 성경을 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약한 소국으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어요. 9장 1절에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잡혀갔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배신하였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죄를 지었다, 범죄하였다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배신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게 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왕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혹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바타 오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